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답답할 때 그럴 때 뭘로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고, 옷을 사는 것도 좋고, 신발을 사는 것도 좋고, 또 미용실에 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또 신앙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럴 땐 집에 돌아오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면 되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꼭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참 나쁘지 않니? 저 사람 너한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더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험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바로 남의 뒷담화를 우리한테도 나한테까지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A라고 하는 사람 정말 별로지 않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저 사람 나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우리는 참 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험담이란 험담은 다 듣고 욕이란 욕은 다 듣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또 이 삭개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욕을 먹고 훨씬 더 많은 비방을 당하고 훨씬 더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특히나 당대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고초까지 당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삭개오한테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한테도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즐거워하며 내려갔듯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어가는 방향, 즉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일단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동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같은 민족을 도와주기는커녕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같은 민족들의 돈을 뜯어내고 세금을 수탈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던 삭개오는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저기 저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깡촌 출신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기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던 동네인 여리고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한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심령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호기심이었든 간에, 갈급함이었든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삭개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기도 했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저는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이 듭니다. 전부 다 돈 때문에 힘이 듭니다. 456명이 전부 다 돈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고작 10만 원 때문에 자기의 뺨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그 오징어 게임의 잠재적인 457번 참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현실적인 이 현실 속에서 457번 참가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재미없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내 통장 안에 있는 잔고를 보고 싶어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내 지갑 안에 있는 현찰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다음에야, 그런 다음에야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방금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근데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오늘 본문쯤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여리고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에는 이유와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싫어하던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같은 동포들의 피나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삭개오를 두고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주 쉽게 말하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나쁜 사람인 동시에 매우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마음의 여유도 없으며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도 없으며 기도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가끔씩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 그렇게 지겹기만 했던 공부라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재밌습니다. 1년에 한 2번 하면 공부도 재밌습니다. 그럴 때는 수학 문제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영어 단어도 쏙쏙 잘 외워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주일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생에 한 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끔씩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야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라고 우리의 생일을 엄청 챙기지만 예수님한테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365일이 생일보다도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도 매일매일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고 싶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자주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자주자주 올라가야 하며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매일매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작에 기다리고 계셨으며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는 방향에 대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나무 밑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내려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나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면서 내려왔습니다. 1절 다른 생각,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의 즉각적인 순종, 말씀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삭개오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쉬운 길이 있다고 김기현 목사님은 증언합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굳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요? 굳이 큐티를 해야 합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묵상까지 하고 그렇게 큐티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도 큐티 진작에 때려치웠을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달라면서 묵상을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로서 가르쳐야 하니까, 본이 돼야 하니까, 성도님들한테 모범이 돼야 하니까 억지로 큐티를 한 날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도 묵상을 안 하고 교인들도 묵상을 안 하면 그러면 서로 싫은 소리도 안 하고 큐티를 해라 어렵습니다 뭐 이런 나쁜 소리 서로 할 것 없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김기현 목사님은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이 없었더라면 현재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여 주십니다. 이 목사님은 30대의 후반을, 그러니까 30대의 절반 이상을 오로지 죽음만 생각하면서 죽음만 묵상하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은 만큼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여러분, 그것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은 자살에 대한 유혹도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나 자신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목사님은 성경 묵상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미 묵상이란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몇 시간이고 그 일만 염려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곱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듯이 말씀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죽음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죽음이 코앞까지 닥쳐왔을 때 그분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목사님을 살게 하셨고, 이 말씀이 목사님을 참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2개입니다. 그래서 2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땅의 소리이며 다른 하나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한 가지 소리는 악한 소리이며 다른 한 가지 소리는 선한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가지 소리는 욕망의 소리, 탐심의 소리, 미움의 소리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속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으로부터 속히 내려오십시오. 욕망과 욕심과 미움으로부터 속히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속히 내려가시고 속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인 동시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인 동시에 귀한 주의 종인 이태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태규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런 아름다운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험담, 남의 욕, 뒷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욕을 많이 먹었다, 예수님도 비방을 많이 당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한꺼번에 욕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이, 즉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한테 엄청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고 세금을 수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으니 악질 중에 악질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리를 두고서는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세리라고 하진 않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세리들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산 속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성 안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런데 그런 세리의 집에, 나쁜 사람의 집에, 그것도 우두머리격인 아주 나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준다고 했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천국 소망을 준다고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세리의 장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악질 중에 악질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질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한테 10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엄청 부자라고 했으니까 엄청 많은 돈인 10억이 있다고, 10억이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5억은 일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선한 사역을 위해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런 말도 덧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평생을, 아주 일평생을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온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재산은 전부 다 남한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세리의 우두머리도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산수를 해보시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한테 10억이 있었으면 5억은, 절반은 구제연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만 남은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원래 재산 10억 중에서 9억 9,900만 원은 거의 전부 다는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재산 10억이 전부 다 죄 없는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10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10억은 전부 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니까 삭개오는 40억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5억은 구제연금으로 냈습니다. 남은 재산은 5억입니다. 남은 게 5억인데 갚아야 할 빚은 40억인 겁니다. 5억으로 남은 빚을 변제한다고 할지라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이제 갚아야 나가야 할 빚이 35억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 큰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을, 일평생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한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한테 갚아주며 나눠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40억을 헌금해라, 40억을 기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삭개오의 나머지 평생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태규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 이후의 삭개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우리한테 제안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삭개오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 저런 악질이랑 어울리니까 예수님까지도 싫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삭개오를 욕하던 사람 중에는 분명히 삭개오한테
억울하게 돈을 뜯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한테 세금을 너무나 많이 수탈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의해서 생활이 쪼들려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배고파진, 그렇게 힘들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입니다. 삭개오를 마구 욕하고 예수님까지도 욕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대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악질 중에 우두머리 삭개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속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세금, 당신의 재산을 너무나 많이 빼앗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가 형제님의 돈을 빼앗은 건 전부 다 4배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나머지 평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분만 보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삭개오 진짜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쁘게 살다가, 엄청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나도 삭개오처럼 살아야지.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도 나쁘게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나도 부자로 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나 해야겠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일단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구제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평생을, 그의 삶 전체를 빚을 갚는 데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회개하면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구원의 빚을 갚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를 욕하던 사람의 집에,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의 집에 삭개오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욕하던 사람은 삭개오한테 과연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세리장님, 삭개오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어색하게. 당신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뜯어먹지 않았습니까?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제발 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굶는다고, 이 돈을 뺏기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할 때도 당신은 들은 척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늘 갑자기 당신은 왜 나한테 사죄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한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것 하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만 달라졌는데 나머지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님,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형제님, 부디 형제님도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삭개오가 했을 법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과 동일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으며 진리가 되어 주셨으며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초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믿음 주심과 동행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올라가며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내려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